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다른 왕들이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가의 그 자손들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20명의 왕이 세워져요. 그 중에서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선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왕은요 딱 8명이에요. 8명. 제가 찾아봤더니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이렇게 합쳐보면 그 8명이 선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져요. 근데 그 중에서 또 3명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한 왕이 딱 3명입니다. 그 3명 중에 하나가 3명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시야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히스기야를 봤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알기 위해서 이전의 왕의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전에 이제 요시야의 증조 이제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나눴듯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았던 왕이었어요. 성전 부서진 데를 보수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가 드려지고 또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져요. 다만 1월 14일에 드려지지 못하고 한 달 지나서 2월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죠. 7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또 이대로 우리 가면은 섭섭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백성들이 우리 7일을 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축제합시다. 그래서 7일 동안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선대 왕들이 부숴놓았던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어지는데 이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어지고 자그마치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져요. 유다 왕들 중에서 최고로 긴 시간을 다스리는 왕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좀 상반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에서는요 정말로 다른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 열왕기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렇게 악했던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아수르에 의해 침공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초보로 잡혀간 그 사이에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래서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예요. 근데 어떤 것이 더 정확하냐라고 얘기하면 둘 다 정확할 텐데 사실은 열왕기 쪽이 더 정확해요. 사실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 이 55년 대부분의 시간을 므낫세는요 정말 악한 왕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55년 동안 히스기야가 해놓은 종교 개혁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그곳에 성전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 지내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므낫세예요. 거기다 더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무당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임하고 그들에게 가서 묻고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 므낫세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 시간을 55년 동안 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므낫세의 뒤를 이은 아몬이라는 왕도 2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2년 동안 그 아버지인 므낫세의 행동을 똑같이 본받아서 악한 왕으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7년이라는 시간 동안 히스기야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멋지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5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거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30년을 한 세대라고 치면은 두 세대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냥 이대로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2절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2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겨루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요시야 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런데 다른 왕들과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길을 걸어왔던 왕이 요시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켜왔던 왕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22장, 23장에 그리고 역대기 34장, 3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라도 예배 드리시고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열왕기 22장, 23, 열왕기하 22장, 23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두 권을 합쳐야지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요시야 왕, 오늘 성경에서 보면 몇 살에 왕의 자리에 오르냐면 8살 때 올라요. 8살. 지금 우리로 말하는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 3절에 보면 요시야가 8년이 지나서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6살이 되었을 때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닌 횟수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동안도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다분히 애를 썼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은 16살 때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시야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16살 때 일이에요. 종교개혁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 제사를 다시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도 다 중요한데, 그런데 요시야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6살 때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을 때,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하고 잊혀지지 못할 그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되어졌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구주와 우리의 삶의 주인, 주님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셔 주셨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머리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그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났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가?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과 예수를 만난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는다는 거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자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 번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막 뭐 죄도 안 짓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게 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게 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라는 이 경험은 어디서 오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이것을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하고 우리는 성령 침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의 침례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정말 그 영향력 안에 성령의 그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시간이 바로 16살인 거예요. 16살. 요시야가 이제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12년이 되어졌을 때에 20살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무엇을 하게 되면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무 살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지, 이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4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내가 우리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났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요시야도 그 4년인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20살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종교개혁 3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보면 요시야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예루살렘을 이제 정결하기 시작합니다. 산당들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그리고 아로 새긴 우상들도 없애고 부어 만든 우상들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요 다 없애버리는 거,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알들, 그 제사들이던 제단들도 다 부셔버리고,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태양상신들도 다 찍어버리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루살렘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건 유다의 대표교회, 유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도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그만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그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8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18째 해 될 때까지. 그러면 26살이잖아요. 20살부터 26살까지. 그러니까 20살, 26살이면은 그 20살부터 26살까지 다 합치면 7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진짜 긴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더러운 것, 정결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죄악된 것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조금 남겨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악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것, 교만함, 불신, 불의,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악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데는 요시아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렸다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고 내일 안 하면, 그러면 그 내일은 또다시 우리의 영혼은 오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육신을 벗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고 불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죄를 허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와 멀어지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예요. 이간질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 죄를 남겨두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무엇 때문에 남겨둬요? 때때로는요, 나에게 필요해서, 때때로 나에게 이익에 대해서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요 그 죄를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아말렉과 전투에 나간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나가가지고 아말렉과 전쟁하거든. 그 아말렉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십시오. 다 죽이십시오. 그런데 전쟁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어디선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잖아요. 저것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은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사울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가져와요.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니요,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불순종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그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사울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남겨두고 있는, 버리기 아까워하는 죄가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서 아직도 이거는 좀 버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여기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밤에 이것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20살이 되어졌을 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어졌을 때 모든 성전의 청결한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성전에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호와의 전을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막 수리하는 중에 무엇이 나오게 되어지냐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그 율법책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율법이 없이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요 율법책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hil기야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왕의 신하인 사반에게 그것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사반이 그 율법책을 들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왕에게 가져가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해서 성전에 이제 청결하는 작업이 다 마쳐졌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hil기야가 이제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도중에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왕에게 주게 되어져요. 근데 왕이 이제 그 책을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반에게 그것을 읽어봐라 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찾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그 사반이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서게 되어질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그의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행위가 뭐예요? 옷을 찢는 행위가 회개함이에요. 회개함. 과연 그 율법책에 어떤 내용이 써져 있었길래 그 요시야는 그 율법책이 읽어지는 순간 이렇게 옷을 찢게 되어졌을까?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신하들을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는데, 그 훌다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죠. 그런데 그 전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을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선지자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그것이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걸어와야 됐는가를 몰랐던 거예요. 어디서 이 고통이 왔는지 모르고, 왜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읽게 되어지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고난이구나, 고통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아니까 요시야가 하게 된 것이 뭐예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 심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어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이 말씀을 들고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왔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요. 그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버리면 그거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죠. 왜? 그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얼마나 드리고 살아가는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요시야처럼 우리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내 삶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내 삶이 얼마나 형편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물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삶도 있죠. 그러나 그 삶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삶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이제 신하들을 선지자 훌다에게 보내게 돼요. 그 훌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때는 그것을 내리지, 그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심판은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전이 깨끗해졌어요. 다시 말씀을, 율법을 찾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율법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제 그 절기를 알게 되어서, 그래서 35장에 보면 요시아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날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히스기야 때는요 2월 14일 날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1월 14일에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정말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절기를 7일 동안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3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긴 세월 동안 유월절이 지켜지지 못했어요. 온전한 유월절. 이 요시아가 그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후에,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종교개혁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은요 결국 어느 것으로 마무리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의 개혁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 예배 드림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예배 드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종교개혁, 우리의 영혼을 깨끗해 하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자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예배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그를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예배를 승리함으로 하나님, 그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백성, 그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8살 된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8살의 요시아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요시아를 그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정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가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